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사망아 너의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쓴다고 할 때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에 또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될 때 거둘 수 있는 그런 열매는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일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더욱 힘쓰는 삶을 살 때 근데 그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이게 5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그런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녀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유튜브가 있으면 아마 나와가지고 유튜브도 얘기하고 할 텐데, 이때는 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마땅치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랑하는 것보다는 천국까지 이렇더라 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신앙생활에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가끔 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이런 가시를 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 갔다 온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마 더 유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 바울은 그 경험을 그가 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 눈으로 본 것이었어요. 또 부활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가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주님을 믿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나눴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5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단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잔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주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다 잠자고 있는 거야. 가만히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누구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추모글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디 뭐 하소서? 영면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 면자가 뭐예요? 잠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보통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었을 때 보통 잠잔다, 수면을 취한다, 수면 넘어서 영면을 취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잠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8장에도 그 나팔, 7 나팔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팔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인데 이번 수요일 날은 그 나팔은 언제 부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필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뭐 어떤 승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한다. 순식간에 다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미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다 변화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죽어서 주님 나라 간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과하는 어떤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완전하게 이 온 세상 전체가 이미 주님께 간 사람이든 또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온전히 다 변화해서 이제 완성된 모든 것이 완전한 그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모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바울은 이 부활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의 상태에서 불갑을 썩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왜 장례를 치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부패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장례 절차라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을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다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5절 말씀 보니까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미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장작격인 그런 지파였어요. 이게 뭐 요셉의 그 아들 중에 하나, 그 중에 그 지파가 형성되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것이 쌓이고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들의 죄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회개치 않으니까 봉함되었고 회개치 않으니까 저장이 되었는데 이들 향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막
만삭이 돼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마치 난산을 겪는 그 여인을 비교하고 있어. 아이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질 않아요. 요즘 같으면 제왕절개 하지만 그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이제 방에 들어갈 때 거기 밖에 신을 벗어놓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가 사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제대로 돌아가지고 임박까지 이 해산이 임박해서 돌아서 머리부터 산문에 있어야 되는데 발이 딱 걸쳐 있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아이도 죽고 아이가 죽으니까 엄마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이 모든 것 되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산이 임박한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서 벗어나서 광명을 봐야 될 텐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안 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해산하는 여름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그 안에 있는 태아가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밖으로 나와야 돼. 세상으로 나와야 될 이 아이가 그 산문에서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식이다. 이 아이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참 희한하죠. 이 아이가 안 나가게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 엄마는 엄마대로 고통스럽고 이 아이는 안 나가면 결국 죽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티고서 안 나가겠다고. 결국은 죽음인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그 광명의 속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삶으로 해서 이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광명을 봐야 될 텐데 안 나가겠다고 이 아이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버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어리석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산문에서 버티면서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이 상태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저들이 버티고 있지만 내가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 광명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산파의 역할을 주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 아이가 나와야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버티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죄악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지금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아 내가 이 세상에 재앙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재앙을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음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을 것이다. 이제 이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께 돌이켜서 이제 너의 모든 그 사망의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 사망의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역시 이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겠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영원토록 왕 노릇할 줄 알았느냐? 너는 이길 것이 없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사망은 계속해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죄를 조장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주는데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이 죄를 인식하게 되고 또 죄를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되었는데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연약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무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반드시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산통을 겪고 있는 엄마에서 빨리 바깥으로 나와야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 음부의 권세에서 나는 저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바울이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사망의 것을 모든 것을 이기는 이 역사를 이루었으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봤고 또 그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천국에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의 권능을 이기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겨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에 대한 말씀을 늘 간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관, 제가 자주 요새 세계관 말씀드리는데 이 세계관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엘서에 있는 법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메뚜기 재앙을 해서 온 초목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이런 상태인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 말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식물이 자라가게 마시고 다시금 먹을 것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더해서 새 신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 남종과 여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인데 종은 무엇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가운데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적을 행할 것인데 그 이적이 뭔가 봤더니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면서 뒤에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그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이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대단히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실상 그것이 아니라 이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한편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불과 성령이 맞아요. 뭐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요엘이 말한 거예요. 성령 문자 그대로 성령이고 그 불이라는 것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그 요엘이 봤을 때 아니 성령을 주시고 이 회복해가지고 모든 거 되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왜 피와 불과 연기가 뒤따라오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해서
그 피와 불과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한테 불러 할 때 그 불은 쓰지 말라고 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고, 따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과 성령이 동시에 임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얻는 것이 이게 온전한 치유인데,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자꾸 치유하고 눈앞에 있는 어떤 생활 속의 안정과 평안함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도 평안해야 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평안보다는 때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는데, 이 수고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밑에 코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너희 수고가 어떤 수고? 고된 일이에요. 고된 일. 문자 그대로 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상황, 그 다음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일. 그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애통하여 가슴을 치는 그런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격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아니라 가격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쳤어요.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도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야기된 피로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된 일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그 외부 물리적인 가격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피로나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시키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는 거죠. 공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지러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사고도 아주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정말 천국 가는 것은요,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우리의 그 사고방식, 이성의 모든 것을 굳건해서 이성적으로 살아갈 때 천국 갈 수 있지 감성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어땠어요? 발끈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발끈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마 이 베드로는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세상에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지? 막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너를 내가 청구했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한 거를 내가 정말 뭐랄까, 이 상황 속에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창피하기도 했지만은 너 넘겨줬다가는 넌 그대로 케어될 걸 알아가지고 난 너를 허락을 하지 않았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허락하셨어요? 욥은 허락하셨어요. 욥을 사단이 내가 흔들겠다 할 때 한번 해봐라 했어요.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단은 흔들었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흔들지 못하게 했다. 내가 너를 넘어질까봐 그것을 손도 대지 못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나의 이 판단은, 나의 생각은 감정에 치우친 것이었다. 이제 보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성 중요하죠. 이성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경우도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고를 정확하게 해서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감정에 절대로 이끌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무엇보다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 주의 일이 뭘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 주의 일은 무엇일까?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일 같으죠. 근데 실상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께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떤 거창한 일을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안정스럽게 자랄 때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손길은요, 거창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잔잔한 손길이 누적되면서 그 아이에 안정감을 주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오른편에 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사람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 주고, 그렇다고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습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밥도 주고 때로는 물도 주고, 바꿔 말하면 그들의 아픔을 내가 인식을 하고 그 아픈 것을 뭐가 채워주는 생활을 일상화시킨다고 할 때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통해서. 그런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이 세상은 결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은 참 살만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 이것이 내 생활 속에 그냥 깔려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좋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좋다고 혼자만 펄펄 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공감 능력은 어떤 것일까?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대기업이 왜 그렇게 복리후생을 잘하는가? 그것이 모든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업 이미지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한 광고 효과예요. 돈은 들어가지만 그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그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인재들이 이 회사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그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리후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주는 회사에서 주는 복리후생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주일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힘을 다하세요. 세상에만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최선을 다하세요. 둘째로 우리가 이 나누는 삶인데,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지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은 뭐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 생명력 주는 것, 이 나눠준다는 것을 보니까 이 나눠주기가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코이노니아 보통 뭐예요? 교제라고 생각하죠. 진정한 교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섬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눔이라는 것, 이것은 교제인데 섬김이 있어요. 주일에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의 수고가 어떻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헌금생활도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나이들이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교회마다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가서 주방문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근데 여러분께서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주일에 더욱 힘스러운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섬김의 삶도 절대 여기서 그 기회 뺏기지 마세요. 어떻게든 꼭 참여를 하세요. 주방공사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적 세계관 말고 영원한 세계관을 보셔야 돼요. 우리 세상 떠난다 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영원한 시간적인 그 세계관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 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헛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된 삶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